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분들, 특별히 더 멀리 계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말씀 한 은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넉넉하여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라. 아멘. 바로의 강경한 태도에 주눅이 들었던 모세가 심기일전하여 다시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의 태도에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10가지 재앙, 그중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징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를 풍요하게 하였던 근본적인 원천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릇에 떠두었던 물까지 모두 피로 변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소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가 된 그 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터잡고 있는 땅은 어떤 면에서 그 문명이 일어날 만한 그런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 땅을 찍은 위성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나일강 주변, 즉 나일강을 둘러싼 나일강 삼각주 지역만
푸른 빛을 띨 뿐 나머지 땅은 메마른 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을 불어다 넣어주는 젖줄기와 같은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이에 풍요로운 삶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을 고대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신처럼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일강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모든 풍요로움이 차단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 하시는 이 조치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인들은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목마름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로를 위시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미 어떤 목마름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작부터 주목하신 것은 나일강이 더 이상 수원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인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바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반복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악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코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rd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harden, 우리말로 하면 딱딱해졌다, 굳다, 경화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경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컫습니까? 유기물 속에 적절히 수분이 있어서 탄성을 유지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그 수분이 빠지면서 그것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 그러한 현상이 바로 경화이지요.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단단할수록 더 튼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을 머금고 적절한 탄성을 유지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경화된 것은 쉽게 바스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경화되어 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속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반응을 일컫는 것이 바로 13절과 16절과 2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듣지 않는다라는 반응입니다. 무엇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아서 완악해져서 듣지 않게 되는 영적 악순환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돌고 또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하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애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3절을 보시면 기록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미리 그것을 예견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완악함, 그 듣지 않는 반응을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운명을 타고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방적으로 경화라는 과정은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제 듣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큰 일에
영웅적인 순종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해서 기록하기를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음이 경화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함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 뭐든 듣는다는 것에는 경청, 즉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과 온전한 들음이란 들은 바를 따라 나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겠죠. 사실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 훈련이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얹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찬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있을 때 그렇게 거룩한 해방과 쉼과 평안과 신뢰가 생길 때 그것을 틈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통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마음이 경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조정됩니까? 언제 자신에 대한 강박적인 확신에서 놓여서 부드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말이 내게 주어질 때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바른 이해와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을 확정할 근거를 찾듯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태도로,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말씀하시는 이에게 바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도와 말씀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찬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완악한 마음,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어찌 바로의 마음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 때마다 그 음성 가장 선명하게 들려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마음 지닐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영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